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고난에 대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또 몇 주 동안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 어떻게 하면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주제를 갖고 또 고민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방의 한 여인 기생 바로 말하기조차 좀 어려운 창녀였습니다. 이 여자는 창녀였던 정말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던 더 이상 전혀 소망이 없는 너무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는가? 바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 성이라는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 바로 바알이나 아세라, 라모스 등등 여러 수만 가지 우상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종류의 우상만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각종 다양한 수십 수백 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우상, 또 음식을 주는 우상, 또 행복하게 만드는 우상, 아기를 잘 낳는 우상, 잘 먹고 잘 사는 우상, 날씨가 좋아지는 우상, 농사가 잘 되는 우상, 이렇게 우상,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류별로 다 각종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창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살아가는 삶,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삶의 주인공이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가 과연 그 비천한 삶의 주인공이 어떤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지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늘 고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의 배경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군데 더 보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기대한다.
너희들에게 그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볼 때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등등 수많은 모세도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보시고 기뻐하셨고,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창녀, 우상을 섬기는 기생 라합이 여기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특별히 이 2000년 전 당시에 누가 이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아마 기절초풍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고 닮기를 원하는, 여기 다윗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 수많은 인물들과 동일하게 지금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3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사무엘,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도전을 주고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수라고 되어 있죠.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무서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딱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정을 해서 딱 보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봤겠죠. 정탐꾼이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 몇백 미터나 아니면 한 1km는 좀 먼 발치에서 산에 숨어서 몰래 가나안 땅을 보았을 것입니다. 딱 보았더니만 무엇을 보았냐면 그 땅에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든지 이런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고 무기도 너무 좋고 등치도 너무 좋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처럼 성이 너무 견고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와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정말 너무 강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40여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처럼 동일하게 정탐꾼을, 이번에는 2명만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서 마침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숨는 것이요. 숨어서 라합을 통해서 그 땅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배경이 여호수아서 2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이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땅 주민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여리고 성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여리고 성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모든 백성 주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렵고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렇게 간담이 높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는가, 떨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공포에 빠져 있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특별히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일. 또 가나안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의 시점을 보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라합을 만난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애굽을 나온 지 최소 4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 홍해를 건넌 일은 언제적 일입니까? 40년 전 일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합의 나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라합의 나이를 추정해 보도록 합시다. 라합은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라합의 나이를 고려하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있는데 주안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도 그렇고 3000년 전도 그렇고 고대근동 당시에 살았던 삶이 평균적으로 한 40세 정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나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고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0세 정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고대근동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제일 먼저 평균 수명.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이 했던 일입니다.
라합은 비천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천한 일들은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봐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십시오. 라합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볼 때 라합은 40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라합의 나이를 따지고 보냐면 라합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 과거의 일, 이미 완료된 일, 그 일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사건을 보고 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10절과 11절에 듣고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본 것이 아닙니다. 들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사건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만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공포에 떱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과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 두 가지 현상을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태도를 봅니다.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저는 늘 봅니다. 제가 쉐보레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떱니다. 라합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만 그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우상들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지금까지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첫 번째 반응,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몰될 때 그 땅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과도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멀리서 바라본 수백 미터 뒤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강력해 보였지만 오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러면 그 비천한 삶, 전혀 소망 없는 삶,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육체의 어떤 자손들, 육체의 조상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합이 지금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이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정말 붙잡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정말 기쁘시게 여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이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두고 정말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이러한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물론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한 주간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삶의 내용들의 결과를 솔직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말씀을 읽을 때도 진지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라합이 누렸던 이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